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1절 한 절만 봅니다. 신약 7쪽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예배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죽어도 사는 귀한 부활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며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저희는 완성주일 이렇게 제가 했어요. 완성주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부활주일 맞아요. 맞는데 이제 완성으로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지난주 고난주간인데 승리주간. 고난당한 거 맞아요. 그런데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고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저 이렇게 설교하긴 처음인데 오늘 나오는 그 성경의 주인공은 대상이 누구냐?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모든 백성. 그런데 실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바울 이런 분들은 다 가주입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예수님. 전체적인 그 주제는 동행. 제가 동행을 갖고 이제 설명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심리, 억지로 이런 단어예요. 우리 현대인은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는가?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만남에 축복, 만남의 중요성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 사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모여 살아요. 할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나 직장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하잖아. 우리 아들 군대 보낼 때 거기 가면 별놈 다 있다. 왜냐하면 군대는 끌려오는 거거든. 학교는 비슷한 수준, 직장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군대는 아니에요. 갔다 왔더니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별별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비슷한 사람들. 또 신학했으니까 신학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군대 같은 경우는 별 사람 다 있어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많은 사람들.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같이 하진 않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성격에 맞고 끌리는 사람들과 가깝게 행동해요. 그게 동행이에요. 내가 속한 그룹의 모든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니죠. 맞는 사람끼리 취미생활에 맞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돼야 돼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인생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역이지. 힘들죠. 우리 결혼을 보면 결혼할 때 싫어서 한 사람 있어요? 다 좋아서 하잖아. 그러고도 이혼합니다. 결혼할 때는 그냥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고 그렇게 좋았는데도 나중에 성격 차이가 어떻고 그래서 이혼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처럼 우리는 인생 살면서 늘 누군가 나와 맞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억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가야 돼.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고역에 슬픔이에요. 그냥 같이 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누구와 가야 돼.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억지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억지로 가길 원한 사람한테도 말씀하셔야 돼.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억지로 가게 하나? 저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그냥 둬.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억지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사람도 힘들고 억지로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된 건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가래.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래. 우리 세상 논리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안 맞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지로 오리 가는 것도 힘든데 심리를 가라?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한테도 당신 그러면 안 돼. 왜 억지로 가게 하나? 즐겁게 가게 해줘야지. 그래 도리지. 그게 겸손한 거고 예의가 있는 거지. 또 억지로 가야 되는 사람한테는 억지로 왜 가냐? 싫으면 그만둬야지. 그런데 왜 오리 가는 것도 힘든데 왜 심리를 가려고 그래? 정신 차려. 뭐 이래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그건 바보같이 사는 거야. 아니면 노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노란 말을 못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동행이 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건데. 기쁨으로 해야 동행이지. 내가 같이 있기도 싫은 사람하고 우리 심리를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국에서 나왔던 실제적인 사건이 있어요. 런던에서 어느 조그만 도시까지 가는 최고 빨리 가는 방법 이게 문제였어. 그래 뭐 비행기로 간다, 뭐 기차로 간다, 자동차로 간다 다 답이 나왔는데 답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것 이게 답이었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어떻게 돼? 금방 가잖아. 근데 싫은 사람하고 가려면 어떻게 가냐?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게 가장 빠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행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건데 그 행자가 행복 행자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실제 동행이에요. 같이 행복해야 돼. 같이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같이 행복해야 돼. 우리는 그걸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동행이 안 되는 거지. 동행 같이는 가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왜 억지로라도 오리가 아니라 심이라도 가라고 하는가? 황당한 말씀이에요.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맞아요. 실제 안 맞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게 오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믿는 사람으로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너희 알아서 살아.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은 인간들하고 동행하길 원하신 거예요. 같이 계시길 원했어요. 창조 목적, 목적이 동행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동행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신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다른 동식물이나 생물이나 자연하고 다르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엄청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비슷한 많은 성품들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사고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감정도 있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동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에덴 동산.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과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동행하기를 맘먹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 길을 택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죄고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를 않게 된 거야.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불편해졌어. 하나님과 동행이 깨진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됐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의 동행자 누가 됐냐? 잠언 16장에 보면 주님이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 67가지니 그러면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쭉 나와요. 그런 삶을 살게 됐어. 그런 사람이 파트너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동행하기를 택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 그런 거예요. 악한 궤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된 증인, 망령된 증인, 이간하는 거 이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즉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동행자, 파트너를 택하고 동행을 시작했는데 그 동행의 결과는 뭐예요? 옳지 않은 길이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됨이 주님과 원수되는 거래. 우리 세상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세상과 벗됨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택했는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나의 파트너를 바꿨더니 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점점 멸망과 파멸과 실패, 고통의 길로 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동행에 대한 문제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언제 주신 건가?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이게 윤리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억지로 오래 가자 그러면 10년을 가줘야지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봐야 돼요? 인자함이 있어야지. 손해를 봐도 참아야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님이 사역 시작 초기 하신 말씀인데 산상수훈인데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희 어떻게 될 것이다를 설명한 말씀이에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계명 지켜라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억지로 동행과 관련된 오늘 말씀과 짝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는 거야. 예수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 돌아가셨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여하튼 열심히 믿었는데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핍박이 시작돼. 예수님 처형하고 3일 후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 나타나셔요.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길을 걸어가요. 동행해 주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사역 초기에 이 말씀하시고 실제 부활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같이 길을 가요. 성경을 풀어주셔. 그리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지고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요. 그 성경에 보면 가슴이 뜨끈뜨끈해져 뜨겁다는 표현이 나와. 우리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가슴이 막 뜨겁죠. 그걸 느꼈어. 예수님이 풀어주는데. 지금 이 두 제자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믿었는데 그냥 끝나버렸어. 허무하게 됐어. 뭐가 잘못됐어. 이상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말씀을 풀어줬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 제자들은 이분과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려고 해. 그래서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주님은 잠시 잠깐 동행하셨다가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더 우리랑 같이 계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더 같이 계셨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원했어. 강권해서 조금 더 저희와 같이 있으세요. 그때 주님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더 풀어주신 사건이에요. 사람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나랑 유익이 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과만 동행하려고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의심해요.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같이 동행하신 거예요. 주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하고 말씀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싫어. 나도 싫고 저 사람 나를 싫어해. 그럼 같이 있겠어요? 안 보는 게 상책이지. 그냥 안면 까는 거지. 뭐 수신 거부해놓고. 그런데 주님이 본인을 의심하고 안 믿는 그들에게 직접 가셔서 동행하는 주님이에요.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의 기쁨도 없고 부활을 믿지도 않고 죄인을 찾아가셔서 함께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죽이잖아요. 자기를 욕하고 찌르고 죽이고 원수로 생각하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품어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못해요. 이게 주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만일 주님에게 이런 신의 성품이 없다, 신적 능력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믿어보니까 잘 됐어요? 믿음이 만만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싫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떠나 도망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동행해 주시고 본인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산상수훈은 뭐예요? 심령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우리 그게 돼야 한대요.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평케 할 수 있어요? 핍박은 좀 받을 수 있겠지. 핍박 기뻐할 수 있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전후에도 보면 좁은 문도 나오고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그대로 동행해 주신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오늘 산상수훈이 그냥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믿으라 권면하고 이게 믿음의 지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계명을 지키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된다고 믿는 거거든요. 열심히 계명 지키고 구원 받는다.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뭔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거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 우리가 보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절대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못해. 주님이 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 팔복이에요. 우리 못합니다. 윤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은 내가 열심히는 하지만 고통과 심판과 파멸과 저주고 실패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왜 오셨나? 죄인들과 동행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을 봐도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자세히 뜯어보세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정말 아니다. 나는 아니다. 왜 날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왜 나를 위해 부활하셨나?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 오셨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믿지 않았어요. 좀 전에 예를 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의심하고 도망갔고 만일 그 두 제자의 경우에 주님이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그 두 제자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죠.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남는 게 없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분명히 내가 뭐긴 하긴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헛걸 믿은 것 같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이 따라가서 동행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재물 많은 청년 나오죠. 돈이 엄청 많아. 근데 이 청년은요, 관리예요. 관리고 청년이야. 똑똑해. 돈도 많아. 이게 뭐 세상의 청년이야. 그냥 그야말로 금수저, 금수저. 그런데다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 구도자예요. 너무 좋은 청년이죠.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그런 청년이야.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주님이 이렇게 하니까 다 했다. 주님 말씀하시죠. 잘한 거 아는데 하나가 부족하다. 너 돈 많지? 구제해. 구제하고 나를 쫓아.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니라.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을 놓쳐요. 주님이 나타나 주셔야, 또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그 동행을 내가 받아들여야 믿음과 부활이 가능해요. 부활 후에 주님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 이상해졌어. 미친 것 같아. 그런 동생들이에요. 직접 나타나셔서 주님이 보여주셔요. 그냥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보여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예수 안 믿고 지옥까지. 주님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났었어. 부활 후에. 난 도마를 만났어.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는 확실한 성격이니까 내가 찔러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어. 내 성격 알지? 그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잖아. 그 주님 말씀하셔요. 찔러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만일 그 도마한테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도마는 안 믿었을 거야. 그리고 예수 까짜다 그랬을 것 같아.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불러서 주님을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동행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동행인데, 동행이 뭔가? 억지로라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싫으면 안 해. 요즘 젊은 아이들은 안 해. 왜 안 해?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귀찮지 않은 게 어디 있어? 먹는 건 안 귀찮나? 자는 건 안 귀찮나? 옷 갈아입고 뭐 화장하는 건 안 귀찮나? 억지로라도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부활의 동행이에요. 주님 하신 것처럼 나를 안 믿는 사람, 나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 나를 찔른 사람에게 다 주님이 동행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억지로라도 동행하셔야 돼. 우리 동행의 대상이 누가 돼야 돼?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엄한 거랑 같이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시몬이란 그레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고 가게 하였더니, 시몬 사람 그레네가 쭉 보다가 예수님이 뭐 누가 끌려간대, 뭐 십자가 처형당한대, 그리고 구경 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알렉산더와 루퍼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 알렉산더와 루퍼가 그레네, 시몬이란 그레네 사람의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예수 안 믿었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셔야 돼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 일일이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그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동행할 만한 사람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동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동행한 것이 아니고 의심하는 사람 또 피하는 사람에게 다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행은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동행이고 예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마다한 거잖아요.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주님 항상 우리랑 동행하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기 위해 오셨느니라.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죄인들이 와야 돼요. 의인들은 오면 안 돼. 오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 내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거든. 그럼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주님이 필요해. 그러면 주님이 나타내 주셔. 내가 그래 그렇지. 내가 머리도 좀 좋지. 좀 이쁘지. 돈 좀 있지. 공부 좀 했잖아. 그럼 주님이 네가 알아서 해 그래요. 동의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동행하길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고통의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주님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좁은 문을 가신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싫다고 모르고 떠나는 우리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살아났고. 지금 엠마의 두 제자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옆에서.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이 안 믿어지겠어요? 당연히 믿어지지. 본인들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 지금 옛날 얘기하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왜 죽었대? 누가 죽으라 그랬어?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오리를 갔어. 억지로. 그런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나머지 오리가 행복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 내가 혼자 하면 억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잖아. 예수 만나기 전엔. 내가 내 마음대로 했잖아. 실험 안 하고 좋은 건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고 뭐가 뭔지 몰라요. 주님 함께 해주시면 우리 삶이 쉽고 가벼운 삶이 되는 거예요. 수고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 예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길이 즐겁고 첩경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어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모든 권세가 다 있잖아요. 사망도 잡아낼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셔? 그게 주님의 권세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렵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억지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고집스럽게, 불쌍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 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함께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님이 싫어. 그래도 주님 찾아오셔요. 만나주겠다고. 나를 좀 만나보라고. 나와 함께 살아보자고. 완악한 사람들, 예수 몰랐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이잖아. 우리 봤어요? 어떻게 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게 설명이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어지면 성경이 풀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 안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꽉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증명해봐, 증명해봐. 그러면 뒤에 아무것도 안 믿어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믿음 주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부활했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알려주시니까, 보여주시니까, 깨닫게 주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냥 만사 오케이예요. 그 주님과 내가 기꺼이 동행하길 원하면 주님이 다 풀어주셔.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론으로만 믿어. 그러니까 이론으로 믿는 건 안 믿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믿는 게 다릅니다. 부활하셨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대. 근데 뒤에서는 뭐라 그래? 왜 죽었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지? 머리로는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정말 우리가 동행하면 믿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믿음은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거부해. 그럼 우리 인생길이 어떤 인생길이 돼요? 억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마이너스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침몰하는 배에 그대로 있을 것이냐, 거기서 나올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야.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믿으면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로 가서 마이너스로 죽어요. 억지로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천국으로 가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하고 동행해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죽고 부활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뭐 쇼핑하고 놀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고 2000년 전은 지금도 내가 그때 그 예수다. 내가 그렇게 죽었고 다 이뤘고 내가 부활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부활이 믿어졌어요? 처음부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네. 진짜 맞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던
억지로 가던 인생을 돌이켜서 동행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부활의 믿음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분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축복에 동참한 엄청난 심령들이 된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옛날 할아버지가 우리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주제는 동행이고 억지로 심리예요. 사역 초기 말씀인데 부활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길을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 홀로 인생 살고 나 홀로 신앙생활 했다면 내가 열심히 내 의로 했다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후의 삶은 쉽고 가벼운 첩경이고 기쁨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달려요. 우리 흔히 결혼 배우자 만나서 인생 확 바뀌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자 인생은 남편 잘 만나고 이거랑 결정되잖아요.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어리석게 되고 타락한 사람과 동행하면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부활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고 보니까 뒤에 발자국이 2개씩 있더라고. 주님이 따라오셨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는 더 집중해서 봐요. 넘어질 것 같은데? 위태위태한데? 저 앞에 돌이 있는데? 안전하면 주님이 그냥 알아서 잘 놀아 이렇게 하는데 좀 위험하면 주님이 자세히 봐요. 우리 부모가.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과 대화하셔야 돼.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해도 안 돼요.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더 많이 듣는 게 더 좋아요. 주님한테 너무 말하지 말고 많이 들으세요. 내가 혼자 산다고 하고 내 인생이 외롭다 생각하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하는데 남편 없는 것처럼 부인 없는 것처럼 다 하면 어떻게 돼? 투명인간인가? 같이 하는 거지. 내 뜻대로 사겠다. 그거는 억지로 오리 가는 거예요. 힘든 인생 사지 마시고.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신대. 왜?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주님의 뜻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 포기해.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버리는 부모 가끔 있습니다. 주님은 안 버리는데. 주님은 안 버려요.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인생 산다고 잘 되지 않고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고 알아보겠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동행해, 동행. 어떻게 동행할 수 있나? 예배입니다. 예배 요소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봉헌이에요. 쪼개보면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를 만날 수 있고, 찬송하다가 주를 만날 수 있어요. 봉헌도 마찬가지예요. 봉헌하다가 예수 만날 수도 있어. 그걸 종합하면 예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어요. 잠언 18장 1절에도 보면 스스로 무리에게서 나뉘는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돋볼 장군 없어요. 신앙에는. 같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과도 같이 해야 되고 주님과도 같이 하셔야 돼요. 묶여져야 돼요. 전도서 4장에 보면 한 사람이면 넘어지죠. 두 사람이면 넘어지면 일으키잖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과의 관계고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성품을 잘 볼 필요가 있어. 나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하나 같이 하는 걸 좋아하나. 혼자 잘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잘하셔야 돼.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배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일단은 예배 딱 했는데 딱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금방 안 돼요, 이게. 일단 양을 늘리세요. 성경 뭐 한두 장 뭐 하루 이틀 읽으니까 쫙 은혜가 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딱 공부 미션 하니까 머리에 싹 들어왔어요. 수없이 외우고 까먹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수학 공식은 수학 영어는 이렇게 뭐 사회 과목 과학하고 달라서 뭐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수학 영어 다 외우는 거예요. 공식 외워야지. 이해하는 것 갖고 안 돼요. 근데 그 나쁜 머리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죠? 외우고 까먹고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 외운 것도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많이 외워가지고. 부단히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고 동행하는 삶이 돼요.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알려주셔. 내가 그니라. 믿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도 사라지고 고민, 고통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런데 그 예배는 속박이나 족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자꾸 예배 나오라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뭐 나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이렇게 올감이 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유고 그게 기쁨이고 은혜예요. 예배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우린 성경 읽잖아요. 성경 가능하나 많이 읽으세요. 눈으로 몇 번 봐서는 몰라요. 몰라요 우리.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말씀을 듣는 말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갖고는 절대 부족해요. 또 제가 볼 때는 뭐 수예배 금요 예배 갖고 안 돼. 해도 부족하고 갈급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읽는 거야. 집에서 그냥 매일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학교 한 번 갔다 와서 다 외우고 시험 봐요. 학교에서 늦게까지 하고 뭐 야자 타임 또 하고 또 밤에 학원 가고 와서 또 공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부활의 길을 동행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주님 함께 계시잖아. 너무 좋죠. 우리가 혼자 신앙의 길을 갈 때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희와 동행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고 가까이 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동행하리라 다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완성주일인데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고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부족해서 더 해야 되고 무엇이 모자라서 더 채워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신앙과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우리 삶이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